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재정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선교. 오늘은 선교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거고 이게 한 3주 동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선교라고 말을 하면 어떤 종교활동? 일요일날 바깥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하는 것들, 행동들, 아니면은 여름이나 겨울에 일종의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자선을 베풀고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식의 선교라는 어떤 이벤트나 행사로만 생각을 하죠. 선교의 날, 또 뭐 선교 한국, 또 뭐 선교 무슨 집회, 무슨 선교 집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선교라는 것은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주제가 다시 알기의 마지막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선교라는 단어는 그런 이벤트나 종교 활동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말을 왜 선교라는 말을 썼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선교라는 말의 의미는 널리 가르치다, 널리 알려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뭐 그런 것들을 바로 선교활동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선교라는 말은 아포스텔이란 말 아시죠? 사도란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아포스텔로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미토예요. 미토도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미토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미션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미션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는 흔히 임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보내는 게 먼저죠. 그렇죠? 보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흔히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이는 교회 또는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예배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요일날 드리는 모이는 예배, 세상에서 드리는 뭐 일상의 예배, 그것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왜? 모이게 하려고. 모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여야지 건물도 짓고, 모여야지 돈도 모이고, 모여야지 뭔가 있어 보이고.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모이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렇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 번도 자신에게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왜 일요일이라는 주일에 모여야만 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모여야 될 명분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교회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일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의식 속에서 예배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땡! 잘못된 대답이죠. 우리는 모이기로 했으니까 모이고, 모여왔으니까 모이고, 질병이 번져도 이웃에게 피해가 가도 우리는 죽어도 모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배다. 그렇게 모이고 자신들이 모인다는 것에 감격하고 자신들이 모여서 멋진 예배 의식을 지킨다는 것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모인 자신들끼리 재미있게 지내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런 말을 하죠. 오늘날 대다수의 성직자는 선교 사역은 적당한 선에서 수행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게 없다고 교회가 쓰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는 신약 성경과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견해다. 우리는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상실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찬란한 호칭들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된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점잖게 표현했는데 선교를 자기의 본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그 임무를 그 명칭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선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위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선교를 다시 아는 것은 선교 전략을 다시 짜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도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를 다시 하는 일은 교회 자신을 다시 하는 일과 같습니다. 교회를 아는 것은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부르심은 그가 머물고 있던, 그가 알고 있던, 그에게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냄은 떠남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인생이 펼쳐지냐면 나그네 인생,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은 정체성을 주셨어요. 보내시고 떠돌게 하시고 가나안이란 땅에 아주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예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익숙하지도 않았어요. 그 땅이 뭐 그렇게 좋아요. 늘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을 늘 미워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자리에 성을 쌓고 머물러 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를 계속 이동시켜요. 계속 뺑뺑이 돌린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가족이 생기고 큰 집단이 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이집트라는 대제국 그 한가운데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집트라는 새로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사람이 걸어서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땅을 몇 년? 40년 동안 돌고 돌아 도착합니다. 겨우 도착한 그 땅에 거기서 나는 음식물을 먹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 것을 생각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입니다.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평안하고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이방 민족을 향한 다툼과 싸움을 멈추지 않기 원하셨어요. 이 전쟁은 단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전쟁을 이어가는 것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 내가 여기 안주하고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끊임없이 떠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방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걸 선택해요? 안주하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신을 믿으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서 뭐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늘 전쟁과 또 그들에게 늘 핍박과 싸움과 다툼이 찾아와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 힘을 합치고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세우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그 왕을 세우면 자기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12지파로 나뉘어진 그들이 각자야 보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런 전쟁을 이어가는 보냄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죠.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 그들의 포로가 되고 여러 땅에 흩어지고 다른 민족과 함께 섞여 살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그들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점령한 땅이었죠.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게 하고 보내려고 하시지만 그들은 머물려고 하고 정착하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고 세상의 나라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역사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이후에? 성경에 안 나와요.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부터 로마 제국까지 계속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가나안에 살면 뭐예요? 거기가 바로 또 보내진 치열한 전쟁의 세상 속인데, 로마 제국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집착했던 그 땅이 이슬람 제국의 손에 넘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이방의 땅 곳곳에서 또 그 자리에 보내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남의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아브라함 때부터 때만 되면, 문제만 생기면 다 유대인 책임이라고 그러고 그때마다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그 최정점에 이른 것이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겠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당하고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도움을 입어서
성경에 기록된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미 그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죠. 원래 본인들의 땅도 아니었고, 그쵸?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치 독일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그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어쩌면 미국을 움직이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힘과 폭력으로 세워진 거짓과 속임수, 갈등과 혐오가 지배하는 여러 사람의 나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이 그들과 다른 것은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흔들고 깨뜨리고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부르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 한국교회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지도자가 사라진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특별한 말을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됐죠?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잘 있었니? 이렇게 인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장면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의 원천이 근원이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가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인데 그 복이란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묶인 채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냄을 받아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 또 제자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거죠. 장사가 잘 돼요. 이제 다음 차례는 뭐죠? 장사가 잘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했네.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건물을 세워야죠.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세워야죠. 그리고 사람이 더 늘어나면 뭐 해야 돼요? 방송국도 세우고 신문사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야 되죠.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나죠.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구해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스데반만 보죠. 스데반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만 보고 그냥 돌에 맞아 그냥 죽어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를 위한 복음을 전하면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데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두려움이 이들을 흩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날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기록하죠.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고 정착하고 커지려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고 깨트리고 흩으셔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들은 또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은 어떤 장면이 기록되냐면 바울이 죄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지 않던 로마로 끌려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일들이 교회에 바울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보냄은 단지 다른 장소나 다른 환경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냄이란 지금 여기라는 편안한 자리를 거부하는 일이고, 보냄은 새로운 그러나 원하지 않는 일을 기쁘게 맞이하는 일입니다. 보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는 것이며, 보냄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흔들리고 흩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보냄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빌립보서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보냄을 거부하지 않고 모든 고난과 모든 권력을 다 버리고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고난을 받고 사람으로 고통 속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머물려 하지 않고 하늘의 보좌를 떠났으며, 그분은 지키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뜨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지 않던 자리에 끌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은 교회를 비롯한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단지 그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교회의 본성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운명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을 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교회는 그 본질상 선교적이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인류이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이 보내진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선교적이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희생하고 떠나는 것을 감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6년 5월 대한민국,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딛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흔들리고 깨어지고 흩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보내심을 따라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을 향할 때 누군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보내심에 헌신해서 우리가 깨어질 때 어느 누군가가 회복됩니다. 그 보내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지고 희생할 때 어느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고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 보내심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가 되고, 예수는 우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도행전, 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교회의 새로운 발자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남자로, 여자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자녀로, 또 각 직장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역할들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될 사람들로, 그 보내심에 힘들지만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많이 모이고, 너무 쓸데없이 많이 모이고, 너무 쓸데없이 많이 자신들의 모임에 도취되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전도 행사와 전도 집회, 선교 행사, 그거 아무 의미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교란 교회가 스스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걸 다시 명심할 때 이루어집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또 어떤 뜻일까요?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큰 가업을 물려줄 만한 것을 남겨주고, 누구에게는 큰 가업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걸랑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잠깐 있다 갈 인생처럼 이 땅에 욕심을 두지 아니하고 흔들리고 깨어지고 흩어지는 사람들로 살아갈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망치고 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에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온 생각,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인데 내가 뭐 여기서 안 망치고 잘하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교회가 무엇보다 이 보내심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존귀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